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사무엘이 교훈하죠.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이 밀 베는 때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그 추수기는 원래 건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사람은 천둥이 쳐야 정신을 차리죠. 저 역시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19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구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자백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고집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2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헛된 것들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지 않느냐 라면서 권면하지요. 이 사무엘의 권면을 오늘 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14절에서 사무엘은 강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섬겨라,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을 순종해라. 그리고 왕과 백성이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권면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을 가진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정말 그 말대로 하나님을 왕 삼고 주인으로 삼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구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그렇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듣든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의 태도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으려는 것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양다리를 거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레와 비를 내리시자 급할 땐 엎드리죠. 하지만 응답받고 나면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나 취업,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 받은 것에 취해서, 직장에 취해서, 또 건강해지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또 자녀 주시니까 자녀에 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현상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거지 상태를 면치 못합니다.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우레가 치게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두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천둥이 치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전심을 동원하라는 것이죠. 역대상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요즘 주일 오후 9분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배타적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죠. 사람 좋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사랑이죠. 배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이 오고 삶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것은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죠.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라고 사무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훈련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깊은 영성의 진도가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 사랑,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전에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 것들을 양다리 거쳤던 그 줄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버리는 만큼, 떠나는 만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속에 기쁨이 날로 풍성해지며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백성 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기쁨과 사명으로 여기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찬양이 생각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종일토록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의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